오늘 말씀의 제목은 1907년 1월 6일 주일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평안남도 도사경회 예배 때에 고 길선주 목사님이 강론한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상한 기빈과 괴이한 주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에 그 당시 평양신학교의 졸업반으로 있었던 조사, 요즘 같으면 전도사 신분으로 장대영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님이 전도사가 되고 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요즘 우리의 형편을 볼 때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 조건이 장로님만이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장로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장로님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20대, 30대 이런 나이대에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가 되신 분만이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입학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장로님이신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조사, 전도사로서 장대영 교회를 섬겼고 그곳에서 이상한 기빈과 괴이한 주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라오디게아 교회를 배경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그날의 설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상한 기빈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상한 기빈이십니다. 다음에 존귀하신 분이 비천한 땅에 오셨으니 이상한 기빈이시고 또 귀하신 몸으로 문 밖에서 오래 기다리시니 이상한 기빈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전능하신 분이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두드리시니 이상한 기빈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울러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처럼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괴이한 주인입니다. 다음에 자애하신 기빈을 환영하지 않으니 괴이한 주인이며 간절하신 음성을 듣지 않으니 또한 괴이한 주인입니다. 그리고 굳게 닫은 방문을 열지 않으니 정말로 괴이한 주인입니다. 라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장대영 교회가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그날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괴이한 주인이다 라고 설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길 목사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문을 엽시다. 문을 엽시다. 문을 열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영접합시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하는 이 탄성이 울려나왔다는 것입니다. 통에 자복하는 소리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저들 각자의 마음 안으로 그리고 장대영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운동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귀포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두고 이 문제, 미지근한 신앙의 문제를 두고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가 처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회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은 당시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재벌급 아닙니까? 각 가정마다. 그 당시의 재벌들도 오늘날처럼 아마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간절함과 열정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출석하지 않았지만은 김진영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서홍동에 있는 보육원에서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걸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저 밑에 옛날 지금 교육관으로 쓰는 그 건물에 예배당이 있을 때는 새벽 기도에 오다가 봉변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아마 많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시건한 교회다라고 스스로 자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냉정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인 헌신의 뜨거움도 식어버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그런 식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많은 문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적이고 지저분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지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실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도 오늘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저 뒤에서 모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여기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본당에 와서 모기에게 뜯기지 않기 위해서 모기장을 치가면서 거기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115년 전 활활 타오르던 불길처럼 강하게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50년 전에 이 교회를 설립했을 때의 그 순수한 열정과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요,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이요, 한국 교회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잠시 잠깐 일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회개하고 식은 열정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뜨거워지려면 이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신앙을 쉽게 만든 것들을 차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것들이 내 안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내 안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다시 영적으로 불을 붙여야 됩니다. 뜨거운 생명샘 온천수가 더욱더 뜨겁게 심령 속에 흐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뭐니 해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말씀을 지키는 일, 여기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는 일에 열심을 낼 때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방으로 가서 주 앞에 엎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뜨거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사람이 아닌 뜨거운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난해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경우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3장까지만 강의하고 그 뒤로는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난해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도 목회 35년 이상을 하면서 딱 한 번, 한 3개월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총신대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권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숙제를 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가지고 제출하라는 겁니다. 숙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장점이 있다면 끈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장씩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한 90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장입니까? 한 180장 가까이 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설교 가운데 이단적인 요소가 끼어들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설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적용 문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가 맞았습니다. 또 화이자 백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친지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백신 받지 말라고. 혹시 전화 받으신 분 있습니까? 백신 받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백신 주사 약 속에 칩이 들어가가지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세대주의에 입각한 종말론에서 나온 주장들이거든요. 요즘 제 동창 카페라든지 제주노예 카페라든지 이런 카페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카페인데 주 내용이 뭐냐면은 백신 맞고 상황이 어떻다. 이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전혀 이런 문제에 관계없이 다들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백신 맞지 말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했을 때 종말론주의적인 세대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흥회에 참석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귀가 솔깃해서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 엉터리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은요 적용하기가 참 힘이 드는 그런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이 요한계시록의 일부거든요. 그 배경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책망만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4단계를 늘 거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묵상을 통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과연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 설교가 되어졌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석을 보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점검하는 것이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했는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4단계를 거쳐야 한 편의 설교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4번째 단계 아닙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다른 6교회보다도 그 설교의 양이 3배가 많았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칭찬만 듣는 교회도 아니고 칭찬만 책망만 듣는 교회도 아니고
책망만 듣는 교회인데 왜 이것이 중심으로 되어진 설교가 다른 교회들보다 3배나 많은가?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니나 할 것 없이 내 교회, 남의 교회 할 것 없이 지금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요? 목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입니까? 뜨거운 교회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좀 미지근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보고 올 겁니다. 목사부터 미지근한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미진하게 보일 때도 제 마음은 뜨겁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은 뜨겁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숨겨만 두지 마시고 밖으로 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미진한 것은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미진한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미지근한 상태의 성토가 아닌가? 나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괴이한 주인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못 믿고 살아온 삶이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언젠가 꿈속에서 주 예수 대문 밖에 라는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주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보아왔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성화처럼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인자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손은 손 박힌 손이요,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멜주가는 그 이마 둘렸네 가사처럼 온통 피범벅이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생각합니다. 저를 친히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묵상이 우리 서귀포동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서귀포교회는요, 서귀포동원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만 열어서 개방할 것이 아니라 24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도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상태를 고백하면서 지은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라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느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자라. 3절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제가 되어진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5장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일어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떨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사랑이로다. 문굳게 잡다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더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 1절만 한 번 더요. 1절.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나 못 들어오시네.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찬송의 가사의 내용이, 이 고백이 그동안 미지근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가 해야 될 참회의 기도이고 또한 참회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회의 기도와 참회의 찬송이 있다면 이제 한 가지 명심해서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2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요? 내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주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지금까지 있었던 미지근한 신앙 다 청산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더욱더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